자, 할렐루야. 우리가 본문을 잘 알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아브라함이 참 잘 나와 있어요. 교회 부흥, 내 생활의 부흥, 그 부흥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왕성할 때 일어나요. 성경을 많이 보는 거 중요하거든요, 지식적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묵상을 통해서 해야 돼요. 요즘 새벽 기도에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새벽 기도, 묵상이죠. 누가 등장해요? 무슨 아브라함이 나와. 아니, 아침마다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럼 안 나온 사람은 아이고, 감사하네요. 모세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만나 사건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묵상이 뭐냐면, 제가 눈이 떴어요. 묵상이 뭐냐면, 이게 본문에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침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 자리에 나를 딱 갖다 놓고, 거기서 내가 모세처럼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묵상이다니까. 나를 모세 자리에 딱 놓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되 그것을 나는 내 현실로 갖고 와가지고 모세처럼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김인희 집사? 예, 되죠? 이제 연습하면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생활의 적용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초대교회는 수가 늘어났다 그랬어요. 마침내 부자가 됐다고 했을 때도 이사에게 왕성하는 단어가 나와요. 왕성하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집사님의 가정에서, 성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뭘 한다? 자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자랐어요. 내 마음에 말씀이 많이 채워져서 담아졌다가는 말씀이 자랐다. 그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졌다는 것이 자랐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를 연발하죠. 근데 오늘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이 누구랑 대화해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근데 대화했다는 것은 믿음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면 누구랑요? 아들 이삭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그 대화가 성숙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님 앞에 안 드려요. 갖고 도망가 버리지. 성숙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대화가 되는데, 질문도 되는데, 그 다음에는 토론하는 것이 된다. 의논이 된다. 예, 신앙이 성숙하면 질문부터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토론하는 것처럼요. 오늘 의인 50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요 토론을 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인데요. 무슨 질문? 자기 몸종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내 후사를 갖겠다고 하죠. 그 하나님 질문해요.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 후사가 엘리에셀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몸에서 내 후사가 있으리라 이렇게요. 처음으로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으로 질문한 이후에 이제 창세기에서 쭉 이제 우리가 보면 설교 한번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사람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경험은 사람 통해서요. 눈앞에 보이는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다고요? 사람이다니까. 천사 세 사람이 왔잖아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식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한다. 이게 아주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 김혜진 집사만 성령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는,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는 내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뭐 집사님이나 사람에게 말을 하도록 하죠.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어떻게 우리가 돼요?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자연적으로 내 몸의 체질이 분별이 돼요. 운동선수들이 보세요. 배구나 야구 보면은 150km 정도로 세게 공이 오는데 야구방망이로 때려요. 보고 때려요? 감각으로 때려요? 몸으로 분별이 돼요. 구별이 된다고요. 이거 때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볼이다, 스트라이크다. 그 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수없이 연습을 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력이 우리 안에 오고 통찰력이 생기는 것은요, 말씀을 가지고 연습해야 돼요. 자, 묵상을 어떻게 해요? 내가 모세 자리에 갖다 놓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하되 그 현장을 내 현장으로 가져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해라.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분별도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서 내가 소돔 땅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가 많은데 내가 직접 내려가서 한번 보고 확인하려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그 하나님과 누가요? 아브라함이 대화해요. 50명을 가지고 심판하기는 안 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17절에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자막 떼주실래요? 안 나와요? 17절. 자, 시작. 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숨기기나 그러죠.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할 때 항상 미리 말하고 일을 안 쓴다는 거. 느닷없이 와서 한 것 없어요. 숨기겠느냐 이 말이죠. 항상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먼저 말을 하고 일을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 말했는데 내가 못 듣고 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얘 이런 방법이 한 거야. 얘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미 말했거든요. 그런데 힘든 것이 말했으니까 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는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요? 탓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미리 말한다는 거. 축복이 어떻게 해요? 먼저 약속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루어요. 이것을 오늘 17절에 볼 수 있고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준 것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면서 때로는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왕성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9절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말한 일이 뭘까요? 이제 자식이라든가 그러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불러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했죠. 너를 축복하겠다. 자손을 기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모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다리다가 자기들이 늙어가고 불안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못 이루어 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말했고요. 엘리에셀을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면 분명히 말했는데 그 말을 잊어버렸던가 말을 놓쳐버렸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기다려야 되죠. 자,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바울이 어려움을 이겼죠. 276명 이기고 또 독사에 물렸죠. 이긴 것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너를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겠다. 이거 붙잡고 한 거예요. 풍랑을 이겼다. 뱀을 독을 이겼다. 그것은 우리 적용이지만 사실은 바울이 붙잡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독사에 물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를 로마에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붙잡았다는 것은 계속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백성이 죄를 범해도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뭘 붙잡고요? 약속, 기업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막 할 겁니다. 줄기를 보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너를 택하고 큰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 나와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하려고. 자,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하죠. 제약이 너무 심하다.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한번 확인하겠다. 그런지 그러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면서요. 16절에서 21절까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보면 돼요. 자, 아브라함의 자리에 누구를 넣어라? 나를 넣어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의논하는 것을 내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그렇게 의논하고 토론하면 해라. 이게 생활의 적용인데 이게 묵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믿음이
성숙해야만 질문이 된다. 믿음이 어리면 질문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달라고만 해요. 자,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소돔에 가서 뭐라 그래요? 심판하겠다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는 의인하고 죄인하고 악인하고 함께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이 된 거예요. 무슨 고민이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이 하나님 심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심판하러 간단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사이에 불황이 왔다고 믿음의 사람이 같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다 어려워집니다. 모두가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 세상이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 같이 어려우면 안 된다는 이걸 가지고 나가면 돼요. 악인과 의인이 하나님은 같이 멸망하는 법이 없는 줄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같이 심판하러 간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간다고 말하죠. 고민이 생겨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을 방문한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아차렸어요. 심판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가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회적인 불황이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오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렵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함께 어려우면 안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가죠. 사이가 어려우면 세상 사람처럼 그냥 같이 힘들어 해버려요. 믿음으로 고민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거나 토론하거나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지고 해요. 나를 아브라함의 자리에다 놓고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의논한가 보세요. 토론한가 보세요. 우리 생활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분명하게 고민이 들었어요. 의인도 있고 죄진 사람도 있는데 같이 멸망하러 간다는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 의인이 나와요.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을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말이야. 하나님 의인을 위해서 악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누구요? 계속 50, 40, 45, 40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악인은 용서해 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예?
대답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줘요? 크게.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인 50명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운 환경을 뭐한다? 회복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요, 어려운 일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의인 50명을 찾는 거요. 그 다음에 45명을 찾는 거요.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까지 가죠. 이 속의 뜻이 뭐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고 싶다는 자기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고 싶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고 이런 사람을 찾으면 이 사람이 누가 된다? 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질문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쑥 가버리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토론하죠. 하나님 50명 있으면 소돔을 멸망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 그러는데 만약에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한데 하나님은 말 바꾸죠. 45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죠. 그 다음에 30명, 20명, 마지막에 보면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그 대화 끝나고 천사가 떠나버리죠.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자기 갈 길로 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이 어려워, 힘들어,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 사업하기 힘들어, 이런 말 하죠. 이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뭐한다?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치유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탓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 시대가 이렇다. 이 문제가 이렇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탓을 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아브라함의 속 믿음이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으면 누구요?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을 압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한 하나님으로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심판한다고 합니까? 이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이 어려웠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함께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도 세상이 회복돼야 합니다. 자,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토론식으로 지금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잘못하면 이 신앙이 너무 위험해요. 운명론적으로 하면 운명론적으로.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을 알고 순종해야 돼요. 맹목적으로 하면은요, 이단에 가버려요. 사이비에 쫓아가 버려요. 거기는 무조건 그냥 순종해라 그랬잖아요. 바쳐라 그러면 다 바쳐야 돼요. 얼마 전에 어디는요, 딸이 엄마를
뭐 뺨 싸대기를 때리고 뭐 사돈끼리 막 때리고 막 난리를 친 것을 보고는 저게 뭐요? 말 안 된 것을 그 TV에서 나온 거 보고는 세상에 그래도 거기서 빠져 있는 거예요. 딸의 어머니를 사정없이 때려버리고 사돈네끼리 때려버리고 여하튼 그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뭐라고요? 맹신, 맹목적으로 믿는 것.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오늘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적용을 그렇게 해요. 신앙이 반드시 자라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자라야 된다. 말씀 듣고 그냥 들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라야 한다니까요. 말씀이 왕성해야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시작돼요. 그러지 않으면 대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이 자랐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됐다. 그 하나님이 너무 부당합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요. 악인과 의인이 함께 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오늘 나오거든요.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의 행하라고 해요.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따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 토론이에요. 토론. 이게 신앙을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아까 그요.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할까라고 하다가 모세 자리에다가 나를 딱 놓은 것처럼 오늘은 나를 아브라함의 자리에다 딱 놓고 아브라함이 있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내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요. 대화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서 삶이 풀어지죠. 오늘 보세요. 소돔을 심판한다고 말을 듣을 때 고민되죠. 불황이 왔을 때 예수 믿는 가정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것은 고민되잖아요. 이것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신 분이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예수 믿는 가정들이 같이 폭삭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함께 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내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불안과 상황 없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를 위해서 의인 50명을 위해서 소돔을 건져준다고 한 것처럼 의인 40이 있으면 의인 45가 있으면 그 소돔을 용서해 준다고 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질문이에요. 이 밤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후사를 얻지 못하게 됐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이 나오죠. 몸종을 통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후사를 갖겠다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 아니다. 너 몸에서 후사를 줄 것이다. 찾아와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 질문하면 찾아와요. 답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 얘기하죠. 미리 말하고 그 일을 이루신다. 자, 결론만 내릴게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셔야 합니다.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 말 중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런 사람 10사람만 있다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중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거예요. 강팍한 땅 불황을 탓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잘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을 위해서 강팍하고 불황인 그 환경을 하나님이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할렐루야.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멸하죠. 지금 소돔을 놓고 아브라함이 하죠. 한 사람도 없으면 멸해요. 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찾다가 없어지면 어두워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잘 믿는 나를 위해서 그 땅과 그 환경을 용서한다,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 한 사람, 276명 중에 바울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276명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준 거예요. 바울 때문에. 바울 그 믿음 때문에 276명에 탄 그 배를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서 붙잡아 준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이 온전해지죠. 내 믿음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내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이 뭐한다?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거? 믿을 만을 하고 믿어야 되는데 엉거주춤하고 안 믿으니까 그것을 미리 말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모르고 우리는 막 탓하지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듣고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뭐라 그럴까요? 화려한 교회, 화려한 회사, 숫자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 오면 같이 폭삭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직장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려워도 끝까지 내 마음은 가족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고민하며 붙잡아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그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일터를 붙잡고 있다. 가정을 붙잡고 있어요. 때가 되면 뭐한다? 하나님 회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을 구원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부서도 해요. 교회 여러 가지 부서들을 한번 보세요. 목장을 보세요. 이런 사람 한 사람들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목장이 없어져 볼 거예요. 일터가 없어져 버려요. 무엇부터 없어져요? 예배부터 없어져요. 모이는 것부터 없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아 버려요.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50에서 45, 40 우리가 이 단계를 받고 간다면 깨어나야 돼요. 혹시 우리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 교회가 점점 50에서
뭐요? 45, 40, 30, 20, 열로 이렇게 이 단계를 바꿔간다면 안 돼요. 이 시대가 그러고 있다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처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나를 위해서 가족권을, 형제권을, 그래서 회복시켜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성도들이요, 기도를 그냥 바빠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답이 없어요. 나 바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더 이상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을 못 붙여. 근데 성경에는 그걸 안 하거든요. 바쁜 거 바꿔라. 미리 하고 예비해라. 근데 그런 게 고민 안 해요. 신경 안 해요. 바빠. 뭔 일이 있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말을 못 붙여 그래요. 그러면 50에서 45로 내려가죠. 45에서 40으로 내려가죠. 40에서 30, 30에서 20, 10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한 얘기를 우리 생활로 딱 한번 옮겨보세요. 사실 내가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없어져 버렸는지, 기도가 얼마나 없어져 버렸는지, 바빠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소돔이 심히 제약으로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 됩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고민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불황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 가정과 같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 거예요. 하나님과 토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겨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버리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묵상인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많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그분을 모르고 한다. 한 가지를 가지더라도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자, 아멘. 자,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 살아요. 오늘 설교 녹음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더 들으세요. 그리고 본문을 가지고 한번 아브라함의 자리에 나를 해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고민 안 하죠. 그 사람은 그거 나는 나죠. 불황이면 불황이고 나는 나죠. 아니요, 내가 책임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고민해야 돼요. 가족 구원과 부서 구원과 목장 구원과 교회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갈 길을 향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 고민이 있어야만 내가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 사람이 내가 된다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하면 믿음이 생겨요. 고민 안 하면 그런 믿음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고민하면 믿음이 생긴다. 근데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믿음은 없고 현실만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묵상을 꼭 하십시오.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기적을 많이 일으켜놨죠. 하나님은요. 홍해도 갈라놓고 요단강도 갈라놓고 아말렉도 하고 많은 기적이 만나를 먹이고 다 그랬어요. 그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먹인 이유를 내가 묵상하다 알았어요. 연합이었어요. 먹여놓고 연합해라. 근데 그들은 먹여놓고 하나님 기적을 보죠. 기적 보고 나가서 혼자 살아. 떡 먹여놓으니까 또 혼자 살아. 만나 먹이니까 또 혼자 살아. 메추라기 먹으니까 혼자 살아.
광야를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이 이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귀를.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 각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 주면 연합회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고 그냥 떡 먹고 너무 좋아. 기적이 나서 너무 좋아. 전부 다 각자 가버린 거예요.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합회라고 준 겁니다. 출애기를 보면서 너무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한 달에 월급을 받아도요,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족의 연합을 위해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 공동체, 여러분들은 어디 직장 공동 연합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쓸 건가? 요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직장도, 가족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연합하려고 의미를 부여해서 그 돈을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살려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것은요, 사실 이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누구를 살린다? 소돔을 살려.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한쪽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떼어내버린 것이 아니라 살린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잘 믿으면 가족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거요. 물질도 그렇게 써야 돼요. 어디요? 공동체를 쓰십시오.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장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해서 어떻게 이걸 좀 나눠서 쓸 건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